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W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Oh, do lo balev male. Oh, do lo balev modem. Oh, do ki et Yeshua Meshicho Natan. Oh, do lo balev male. Oh, do lo balev modem. Oh, do ki et Yeshua Meshicho Natan. Yoma ani ashim achalash chazak ani ekev kol chasdo harav. Allah
אני עקב כל חסדו הרב עליי הודו We give thanks. 할렐루야. 돈 모엔 목사님은 이제 1950년생이니까 서양식 나이로도 73, 73입니다. 할배인데 참 제가 30대 때 찬양 사역을 막 시작할 때 목요 모임 시작할 때 돈 모에는 40대였는데 그때 참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전처럼 맑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예배 사역자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영향력을 미치는 예배 사역자로 살 수 있는 큰 이유는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저분의 찬양을 찾아서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데 저는 너무 지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구나. 예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향으로 나는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깊이 했었습니다. 뒤에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참 어제 듣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몇 번이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얼마나 좋든지 오늘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인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그냥 곧바로 내 안방에서, 내 서재에서, 내 책상에서, 내 휴대폰으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우리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거룩한 영향이 인터넷 세상 속에 흘러다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만들지 말고 거룩한 영향력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냅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오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며 저희 기도 속에 함께 계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합니다. 잡다한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 풀어내고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고 사람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오늘 주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삶의 터에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말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죠. 문자 씹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 문자 씹혔다, 문자 씹고 있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가 보낸 문자를 읽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참 유용합니다. 내 문자 옆에 떠 있는 숫자 1이 사라지면 뭐죠? 읽었다는 뜻이고 숫자가 그냥 있으면 아직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숫자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반응이나 댓글이 없으면 그때 뭐랍니까? 문자 씹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 처음에는 아마 바빠서 답을 못 하는가 보다, 읽기는 읽었는데 너무 바쁜가 보다,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지체되고 내가 급하다고 말했는데도 예상보다 응답이 늦어지면 기분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죠. 내 문자가 씹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감정이 상하고 엉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응대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소중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자 응대 태도는 그냥 문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인지 판가름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톡방이 활발하고 누군가 아픈 사연을 깨닫고 나면 곧바로 응답하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 방식일까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요? 상호 소통이 있다고요? 기도가요? 어떤 사람은 놀랄 수 있어요. 나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인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가 의사소통 방식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가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죠? 기도는 말하면 듣는 존재가 있는 쌍방향의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향의 독백이 아닌 거죠.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한 방향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마이크나 스피커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스피커로 대중들에게 막 얘기할 때 쌍방향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고받기가 가능한 전화기와 같은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기도하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시면서 이것을 제일 먼저 딱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첫 들머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다음 주일에 또 나누겠지만, 그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쪽에서만 열심히 보내는데 응답이 없는 씹혀버린 문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자를 받으시고 반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를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함부로 사람의 의사를, 뜻을 무시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문자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어떨 때는 짧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저는 사실은 좀 길게 보내는 편이에요. 길게 보내는데 답이 짧아. 좀 안타까워요. 내가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 오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의사소통 잘합시다. 의사소통 방식이 좀 건강하면 좋겠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하늘과의 소통에 있어 훌륭한 소통 방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라는 아주 좋은 의사소통 방식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이어서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짚어가며 우리는 말씀 안으로 함께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낯 익히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관건입니다. 세 번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친히 오셔서 성도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낯 익히기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낯 익히는 거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낯설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내가 낯선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는 생각 속에, 이 뜻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소중한 뜻이 이것인 거죠.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낯 익히는 순간이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했고 저걸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낯설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낯 익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들머리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법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상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뜻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항상 각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지,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지, 이걸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매우 인격적이고 온전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문자를 붙고 씹으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 보낸 문자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면 내 문자 곁 숫자 1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셨구나, 내 문자를 확인하셨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보면 압니다. 그게 확인됐다는 걸 알고 나면 곧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 다급한 마음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괜히 밀당하면서 내 속을 애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세 응답하지 않으시면 깊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 답답한 가슴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그냥 울먹울먹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기도 생활이 규칙적인 성도들, 기도를 늘상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로 규칙적으로 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해봤으니까, 만나봤으니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이 기도할수록 점점 깊어지고 점점 익어간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면 어때요? 어색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남녀가 막 선보거나 데이트하거나 만날 때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막 깍듯합니다. 그죠? 뭐 영애 씨, 뭐 상건 씨, 우리는 처음에 안 그랬네요. 우리는 처음에 영애야, 오빠 뭐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어색한 관계가 좀 있다 보면 야, 니 막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영어로 막 그러잖아요. 리차드 이러면 이제 미스터 리차드 이렇게 하는데 친해지면 어쩝니까? 밥이라고 불러 이럽니다. 밥 맞지 얘랑? 리차드? 밥. 갑자기 헷갈립니다. 줄여서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날 그렇게 불러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호칭이 막 달라지고요,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어투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고 관계의 질도 좋아지고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화로서의 기도를 누리고 지속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만날수록 어색함이 사라지는 인간관계와 매우 흡사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친숙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 기도실에 이미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고집을 꺾으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세니까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부르는데 저는 제 뒤에서 저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기도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행복했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인지. 목사님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꿀맛 같은 기도의 형편을 꼭 경험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많고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눈물투성일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과의 달콤한 데이트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징징거리고 울고 있지 말자. 주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낯 익히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낯 익히기입니다. 예, 하나님과 낯설게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낯설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과 낯 익힐 수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 아닙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그 얼굴을 익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인 줄 금방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익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본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낯설어 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여전히 어색한 거예요.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규칙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색합니다.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어색해요. 하나님이 더 낯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안 하게 돼요. 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더 어색합니다. 악순환. 여러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꺼내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자꾸 익히게 됩니다. 낯설음은 사라지고
친숙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저자들은 시적으로 그런 형편을 기록하고 표현한 것 같아요. 시편 10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시인은 기도를 어떤 행위로 설명합니까? 기도를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이제 기도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부르짖는다는 말이겠죠, 그죠? 부르짖어 도움을 찾아야 할 만한 형편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형편을 만났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답니다. 곧 뭐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도의 간절한 뜻이 뭡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의 간절한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 중에 뵙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간절한 뜻이에요. 하나님, 돈이 모자랍니다.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 아픕니다. 병 고쳐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기도하는 사람의 다급한 형편으로부터 피하여 숨기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응답이 늦는다 싶으면 시편의 시인들은 다른 한편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째서 내 영혼을 버리시고 어째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겨버리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느껴져.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낯설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가 봐요. 너무 힘들 때는, 너무 내가 비참하고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것 같아. 꼭꼭 숨어라. 주님이 숨바꼭질을 하시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속은 타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하여, 내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어째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라면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좀 비춰주세요. 주님 얼굴 좀 내가 보게 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그저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내가 낯선 사람이 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멀리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낯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도 그래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어떤 말을 할 때 딱 들어보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사람이 너무 낯설게 여겨집니다. 와,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주 갑자기 멀게 느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저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저거 좀 바꿔주세요. 내 새끼 저거 말 좀 잘.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가 기도해라 라는 요청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얼굴 좀 보자. 우리 오래 못 만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친구들에게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래 살다가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한 적이 언제죠? 여러분, 언제쯤 진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얼굴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할까요? 주님이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야들아, 얼굴 좀 보자. 너가 얼굴 잊어버리겠다. 너희는 내 얼굴을 좀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들의 고백은 그저 시적 표현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순간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것을 그저 시적 표현 속에 가두어 두고 구경만 하고 감상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고 설교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들아, 얼굴 좀 보자.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이 오늘 목사의 음성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그저 시적 표현으로 끝나서는 우리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분을 뵙는 영광스러움이 내가 누리는 일상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에게 소중한 무엇이 되고 그분은 나에게 유일의 의미가 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낯 익히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익힐 수 있는 순간이 기도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낯 익히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관건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놓고 그분은 다 던져버리고 내가 힘들다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나면 내 방향이, 내 영혼의 나침반이 그곳을 향해 딱 정돈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기도다, 이게 정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핀트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각, 이게 선행되어야 돼. 이 방향이 흐려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문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금방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형편을 매일 경험합니다. 기도인데 기도 응답이 없다? 성경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는 응답이 있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믿는다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상 아닙니다. 이상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든지 기도하는데 욕심으로 잘못 구하든지 그렇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게 참 많다 이 말이죠. 그 잘못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기도의 들머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께로 정돈되어야 된다. 네 마음의 나침판은, 네 영혼의 나침판은 놓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딱 향해야 된다. 아시죠 여러분? 나침판은 어디에 놓든지 정북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할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삶은 항상 정북이 아니라 정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문이야 비문. 기도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과의 소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얘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없어. 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뭘 하는데 밥 먹을 때 자꾸 TV를 본다든지 공부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런 우리 어쩝니까? 어이, 일로 봐, 일로.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가서 사진 찍으면 어려워. 카메라를 봐야 이게 잘 나오는데 카메라를 안 보거든.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돼. 사진 찍을 때는 엄마가 딱 사진기 옆에 가 있어야 돼. 옆에 있으면 애는 자꾸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그럴 때마다 사진사가 말합니다. 우르르 까꿍. 기도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의 기도의 방향은 여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수많은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 딴 데 있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르르 일로 까꿍 여기 봐 여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붙들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겠어요. 멋지게 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소통이 되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의 핵심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대화의 상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짓거리는 자기만의 소리를 좋게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얘가 내 앞에 와 지 할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습니까? 사람 보내놓고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게 뭐야? 지 할 말하고 가버렸어요. 쟤 누구한테 말한 거야? 나한테 말한 게 맞아? 내하고 대화를 한 거야? 아니면 내한테 선포를 하고 한 거야? 전쟁을 하자는 말이야? 뭐야?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네 알아서 하라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우다다닥 해놓고 나간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놓고 막 목사님 자기를 잡을 마음이 없었대요. 자기 혼자 얘기하고 갔는데 나는 말할 기회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대화 맞습니까? 대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대화라고 여겨주고 그런 장면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그럽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급한 마음에 그저 내 문제를 쏟아놓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시려면 잠깐만 하나님 이게 급하거든요. 아니 그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있는데 잠깐만 좀 들어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돈 말입니다. 돈. 아니 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좀 하면 안 돼? 잠깐만요. 이 문제 좀 풀어주시고요. 이번 문제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 잘 들을게요. 아니 얘야 지금 내가 할 말이 아니 응답 좀 하라고요. 주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보다 내가 문제야. 내 형편에 집중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내 문제가 전부야.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만 남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죠. 내 기도는 산지사방이 흩어지는 겁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뭐죠? 응답 없는 시끄러운 소음만 가득한 기도실을 실망한 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 같은 건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확신하는 거죠. 기도는 별 효과가 없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딱 믿습니다. 다시 기도 안 하죠.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답니다. 응답이 안 돼. 뭐가 있어? 아니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뭘 듣는다고 내게는 응답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들어주시던데 하나님은 들으셨다고요. 당신 뜻대로 되면 당신이 망가지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말하려는데 네가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받으시는 상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상대가, 대화의 맞은편에 있는 상대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춰 제발. 그분께 집중해. 그분이 듣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문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자주 저지르는 문제가 뭔지 속히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자꾸 집중합시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싶으면 내가 멈춥시다. 그래도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님 이거부터 응답하시고, 주님 지금 급합니다. 등록이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주님
320만 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소통하게 되는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이 세 개쯤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 제목, 내가 지금 당면한 내 문제 말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답답하고 급한 사연이 있죠, 그죠? 하나님 급합니다.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죠. 내 힘과 자원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먼저예요. 막 이게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러 나가게 만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일어난 문제를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세를 고치고 가다듬읍시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 제목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주님께 던져놓는 것이니 이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생각하고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환경적 상황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 기도할 수 있겠나 네 같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들이 변명거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제일 많은 변명, 제일 쉬운 변명, 제일 자주 만나는 변명 뭡니까? 바쁩니다. 바빠요. 새벽 기도합시다. 아유 목사님 출근하기 바쁩니다. 금요기도 합시다. 아유 목사님 야근한다고 금요기도 할 시간 되면 나는 완전 뻗었습니다. 예배 마치기도 좀 합시다.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지쳤습니다. 빨리 마치고 갑시다. 바빠. 바쁘다는 것, 내 환경, 내 상황, 이 바쁜 상황 속에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것,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는 것, 이것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핑계거리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형편이 쪼들립니다. 주님 제가 투잡 쓰리잡 해야 됩니다. 지금 알바를 몇 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못 삽니다. 기도를 다 놓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내 삶의 정황이,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편안하고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게 다 해결되어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내 속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다 풀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 문제만 풀려지고 나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얻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절에 가서 이제 그 부처님 석불 앞에 절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은혜를 받으면 영혼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꽉 차서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밥을 많이 먹고, 마음의 감정의 에너지가 다 말라놓으니까 자꾸 쇼핑합니다. 자동차 바꾸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울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안 채워지는 거죠. 잠시 만족을 줍니다. 연봉 올랐다. 우와, 몇 년 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부족함을 해결하자는 노력의 결과는 뭡니까? 참된 만족이 아니니 중독이 걸리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 위태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앱을 지워버려야 돼요. 컴퓨터에서 그 게임을 확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을 하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문제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입니다. 기억합시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신앙이 필요해요. 어떻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어떻든지 주님을 향하는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핑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핑계거리를 허락하면요, 한 개 허락하면 두 개, 세 개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못할 이유, 성경 못 읽을 이유, 큐티 안 할 이유, 예배 늦을 이유, 예배 빠질 이유, 신앙 잃어버릴 이유,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 핑계거리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그 모든 이유와 변명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내 마음의 역동입니다. 심리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심리적 상태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죠? 도무지 사람이 곁에 오는 게 막 짜증이 나고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만나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는 사람은 참 수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죠. 대개 우리 그러면 못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어떨 때는 내 새끼가 가까이 오는데도 저리 가라.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엄마 좀 피곤하거든 저쪽에 가라. 내 심리 상태가, 내 마음의 역동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상태가 아니다 하면 여러분 그럴 때 좀 쉬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마음의 역동이 방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아니래. 죽고 싶대. 가장 기도할 때인데,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기도할 마음이 아니랍니다. 네 같으면 이럴 때 기도하겠나? 좋은 말 한다고 뭐 충고 아니대. 맞아요.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기도해라 이래 말하면 안 돼. 같이 울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울다가 뭐 해야 되노? 결국은 기도해야 안 됩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꺼내놓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다가 보면 이게 성경에 있나 싶을 만큼 거친 언사들,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볼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 때,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줄 압니까?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해서 뺏기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생긴데도 어찌 될 뻔했어. 아비멜렉이도 또 뺏길 뻔했어. 그 사이에 마누라가 쪼아붙이니까 하갈에서 후손이 또 태어나. 아브라함 지도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저 종 아비멜렉이나 아히멜렉이나 그냥 내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그 부리던 집사가 그 자식 없을 땐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믿음 뒤따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문제 대박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불평 같고 저주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왜 하나님께 칭찬받고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역동까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내용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완전 짜증나거든요. 저 새끼 위에 그냥 숯불을 올려두십시오. 이게 시편의 기도들입니다. 내 원수의 꼭대기에 화루를 올려놓으십시오. 저주입니다. 그것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가 싶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죠. 기도가 세련되지 않습니다. 우아하지 않고요. 믿음이 아주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역동을, 내 심리 상태를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내습니다. 성질납니다. 주님,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사람한테 말하면 믿음의 바닥이 다 들통나는데 하나님께 말하면 믿음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꾸미지 않고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내가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요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투덜거리고 주님 앞에 쏟아내면 그건 투덜이의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역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도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힘들다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폼 잡지 않아야 돼요. 기도실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예배당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너무 짜증이 나는 날은 누워서 투덜거려도 돼요. 하나님 보시죠, 내 꼬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 목사의 꼬라지입니까?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일로. 자, 누워서 죄송합니다.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주님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주님이 이까지 와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얼마나 놀랐던지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 투덜거리다가 그랬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제 성질머리는 목사 되기에 너무너무 합당치 않습니다. 성정이 불같고요, 삐지기도 잘하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사람 다시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럴 때 그걸 주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시편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배웠어요. 그냥 제가 원래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웠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은선아, 우리가 네한테 자꾸 집중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합시다. 기도하지 못할 지경, 기도를 못하게 될 만한 상황은 없다. 그럴 심리 상태는 없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아름다운 내 영혼의 습관의 자리로 만들도록 합시다.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관건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여기 와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시작을 가르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는 땅에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다. 내 기도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었는데 6장 8절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인데, 그죠? 그 앞에 정황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먼저인 거죠. 이걸 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너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 그런 것을 가르치시면서 8절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9절부터 설명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약에서 갈멜산의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한나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대낮부터 기도해가지고 오후가 뭐 그냥 정오의 햇볕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발악을 하듯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놀렸어요. 야, 너 그 신이 멀리 계신가 보다,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완전 짜증나게 놀립니다. 엘리야, 참 선지자들은 그래서 잘 놀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도 뭐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막 마누라 놀려 먹고 막 놀렸어요. 야, 너가 좀 더 크게 부르지지 마. 너가 신이 지금 못 듣는갑다, 자는갑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의 신들은 멀리 있는 존재예요. 왜 멀어요? 우상은 나무고 돌이잖아요. 인격으로 기도하는 자와 만나줄 수 없어.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인격인 사람의 구함과 외침을 들을 수 없어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들은 항상 멀어요. 그러니 중언부언 많이 말해야 할 것 같고 울부짖고 야단들여 더 크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듣는 것 같고, 거기는 여러분 관계가 없고 기계적인 공식만 있는 거예요. 주문만 남는 거예요. 수리수리 사바하 이래야 듣는다. 주문만 있어요. 기계적인 순서만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랍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이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받고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 응답받아야 될 문제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는 가지고 가서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님께 아뢰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이미 알고 준비해 두신 그 문제보다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뜻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응답받을 것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 기도 차라리 안 해도 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잘 깨닫게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예를 만날 수 있다 싶어요.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신라와 함께, 아시죠? 바늘 가운데 실 간다고 바울 가는 데는 신라가 갑니다.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죠? 뭐라고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바울 가는 데는 뭐가? 신라가 갑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점치는 요정을 고쳐져 가지고 그 손해를 보게 된 주인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 16장 22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이 많이 치는 몇 대 때렸을 때 아니죠. 많이는 뭐 수십 대를 맞은 겁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 한밤중에, 미드나이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순서를 보십시오. 뭐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날 낮에 그들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했답니다. 초저녁에는 뭘 했기에 한밤중에 찬송을 합니까? 저녁에는 맞다가 지치고 맞다가 기절했던 거죠. 겨우 깨어 일어나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미드나이트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찬송을 합니다. 노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죽을 만큼 맞고 정신을 잃은 겁니까? 그 피투성이에 대고 얻어맞고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밤중에 깨어서 노래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신을 놓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챙겨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순서.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한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도 고난을 당하고 급하면 기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처님 석가 막 다 찾습니다. 근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흠신 두들겨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왜 찬송을 했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풀어지려면.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반응해서 찬송을 한 거죠.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를 깨달았던 거예요. 찬송할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징징 짜고 울고 불고 불평하고 이제 예수 안 믿어, 이제 전도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막 찬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밤중에 얻어 터지고 찢기고 엉망진창에 버림받듯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들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 밤중에 그들은 감옥에 외롭게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그 감옥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약속대로 그 감옥에 임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거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알았어요. 그때 어쩌면 되겠습니까? 찬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깊은 자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기도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보잘것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에 한 1억, 2억씩 11조 하는 장로님이 어디서 날아오면 좋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야죠. 기도하는 자들이 알게 되는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죠. 주님 여기 계셨던 것입니까? 여태 여기 계셨던 겁니까?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이렇게 좀 주님 만납시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눈물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형편은 답답하고 내 문제는 처참하다. 그래서 울고불고 야단이 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답답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두 학차.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배우면 성경적 상담학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인 폴 트립 박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담 사례를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어린 시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자매를 상담하게 된 겁니다. 혼인할 때가 되었는데 혼인하는 걸 겁내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결정적으로 나를 다 잡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겁니다. 상담을 받는 중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노련한 상담자니까 이 자매가 뭔가 남자와의 이전의 과거의 경험이 아파서 이 형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자매의 어린 시절에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아버지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자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구석에 가서 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겨우겨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죠. 상담 중에 자매가 오래 참고 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내가 우리 친아버지에게 그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냐고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이 폴 트립 교수님이 그 자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그날 거기 강의 듣던 사람들이 거의 다 울었어요.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왔으니까, 공감이 잘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자매,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셨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못하시고 묵묵히 자매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어. 우리는 벼락을 때려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처럼 나타나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했어. 그러고는 자매가 펑펑 울었대요. 혼인을 했어요. 첫날 밤에 불을 켜놓아 달라 했대. 신랑에게.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를 성폭해가던 아버지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랑 확인하고 싶었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나를 왜 이 지경에 놓아두십니까? 왜 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임을 깨닫고 내 기도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다다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